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몸 안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 성인의 몸의 60-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몸의 장기들 중에 폐와 간의 86%, 신장과 혈액의 83%, 그리고 뇌와 심장과 근육의 75%를 물이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인체의 수분량이 20% 이상 부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물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열흘을 넘기기가 어렵다 합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무더위에 땀이 어찌나 많이 나는지 탈수 현상이 와서 하늘이 핑 하고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셨던 그 한 잔의 물은 꿀을 넣지 않아도 달달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꿀물보다 더 달고 그 어떤 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수를 발견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문은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인데 예수님이 베푼 것으로 와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었기에 그들의 근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세력을 강하게 배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며 세례를 받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어디서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또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니 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를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3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셨다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지요. 그들 같으면 이때다 싶어서 더 큰 인기와 관심을 모으려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목장님들에게 모든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결핍으로 인해 관심과 인정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인정을 받아야 했고, 교회 안에서 무슨 대회를 하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분명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다른 친구가 더 좋은 상을 받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분을 내었던 내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리를 떠나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겨 가십니다. 주님은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표현입니다. 왜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유대와 갈릴리 사이 중간에 딱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걸 굳이 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건 마치 KTX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아, 나는 대전을 통과해야겠어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당연히 대전을 통해서 가야지 일부러 광주로 돌아서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단 거리인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보다도 멀리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아수르가 침공했을 당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으나 일부 이스라엘 백성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남은 이스라엘 민족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아수르가 저지른 일이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그들과 결혼을 시켜 피를 섞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혼혈족을 만드는 것이죠. 이 혼혈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특히나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일부러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내가 일부러라도 돌아서 멀리 하고 싶은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이, 내 직장 상사가, 내 이웃이 그런 피하고만 싶은 존재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통과하여야 하겠다에서 이 하여야 하겠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하고, 요즘에 우리가 GNA 153 영어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영어로는 must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반드시 뭐뭐 한다, 꼭 뭐뭐 해야겠다 라는 강조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시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드디어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으로 훗날 요셉의 장지 역할을 했던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에 긴 여정에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그때가 6시라 했는데 이 시간은 햇빛이 가장 강렬한 정오를 말합니다. 주님은 더욱 피곤하셨겠지요. 때마침 오늘 사건의 핵심 장소이자 목적지인 우물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더운 시간에 누가 우물에 나오겠습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때 한 여인이 더위를 무릅쓰고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없는 틈을 이때다 싶어서 여인을 향해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십니다.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앞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하게 여겼고 상종하지 않는 그 시대에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보면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만진 것을 유대인이 만지면 그 유대인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와서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 얼마나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대체 뭐지?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이런 관습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런 차별과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주님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네 눈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입니다. 참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니 그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합니다. 자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 꼭 필요했던, 원하던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은 여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 육적인 말만 계속할 뿐입니다. 이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 아닙니까? 앞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봤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여인 역시 아니 물을 뜨려면 뭔 그릇이 있어야 하든 아니면 두레박이 있든 해야지. 앞만 봐도 아무것도 없구만. 아니 그리고 야곱 조상님이 주신 이 좋은 우물이 여기에 있는데 뭐 더 좋은 1급수 물이라도 알고 계실 정도로 당신이 그렇게 뛰어나신가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다는 생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으니 육의 물만을 찾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인데 다시 목마를 우물물을 파는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우물을 파고 있나요? 목마름을 채우려고 돈의 우물을 팝니다. 도박, 인간관계, 약물, 음란, 권세, 배우자, 자녀, 이 우물 저 우물 마구 파대고 있습니다. 이걸 파면 내 목마름이 채워질까?
또 저걸 파면 나의 목마름이 채워질까 하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여전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그 목마름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 갈급함의 근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물물과 달리 샘물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강력하고 풍성한 생명력이 있어서 그 근원인 샘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 샘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바로 성령이라 하십니다. 이 성령이 샘물과 같이 내 속에서 넘쳐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열심으로 밖에서 안으로 채우려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서 성령이 넘치고 충만할 때만이 내 삶의 갈급함이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물을 찾아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까? 잠시 잠깐의 쾌락을 주는 것들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생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교회, 직장,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목받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인가요? 오히려 정오의 햇빛 아래로 밀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물로 그 갈증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세상 물을 세상 물은 일시적이고 주님의 주시는 물은 영원하심이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생의 귀한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통하여서 내 영의 갈급함을 채우려는 헛된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또한 어떤 미디어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 모든 갈급함을 채우려 하는 헛된 수고와 노력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생수 대신 나에게로 나오라 하십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의 참 생수 대신, 나의 참 샘이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결단을 하며 오늘 하루의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 함께 하실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